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6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책 222면에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민수기 16장 1절부터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를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여워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아멘. 함께 읽으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으로 인해서 광야 길로 들어선 이후에 그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해서 기록된 첫 번째 사건입니다. 가나안 땅의 남방 한계선인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앞에 민수기 13장과 14장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이 민수기 15장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광야길로 들어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도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오늘 본문 말씀은 광야길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해서 기록된 첫 번째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이라는 말은 시간 순서상으로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으로 인해서 광야길로 들어간 그 이후 그 광야길로 들어간 초기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광야 생활 후반기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를 기록하면서 광야 생활 초반기에 있었던 일들을 다 생략해 버리고 오늘 본문 사건을 그 광야길로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사건이요.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는 사건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건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레위의 증손이며 고핫의 손자이며 이스라엘의 아들인 고라와 루벤의 자손인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렀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에 속하는 이 고라라는 사람이 주동자가 되어서 루벤 지파에 속하는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 이 세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든 후 그 당을 짓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휘관 250명의 동조 세력을 규합한 후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반란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왜 고라 일당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것입니까? 왜 그들은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을 에게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까? 물론 그들이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이런 일을 한 것은 그들 나름대로 정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력을 모은 이 고라 일당은 이스라엘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지도자들인 250명과 함께 몰려와서 힘을 과시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따집니다. 3절에 보니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를 높이느냐라는 말로 따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3절 전반부에 보면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말을 직역하면 너희가 너무 많이 소유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무엇을 많이 소유했다는 것입니까? 양과 소 같은 재물을 많이 소유했다는 말이 아니라 권력을 너무 많이 소유했다 이런 뜻입니다. 당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고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위에 정치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고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어서 종교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세와 아론 두 형제가 이러한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회중이 그러한 권력을 모세와 아론 너희에게 부여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 너희가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는 것은 회중들의 모임인 여호와의 총회보다 너희 스스로를 높이는 행위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따진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이 고라 일당은 회중, 곧 이스라엘의 총회라는 말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 너는 회중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정치적인 지도자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아론 너는 회중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사장이 되어서 종교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그러한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려면 회중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중들은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회중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이 이스라엘 총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라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라 일당의 주장에는 나름대로 맞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거룩한 회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말은 근거 없는 말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회중 중에 계신다는 이 말씀에는 하나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고라 일당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죠. 아니 어쩌면 둘을 알면서도 하나만
자기 이득을 위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계신다는 것은 그 회중들이 이스라엘 총회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는 조건 하에서 그들이 거룩한 것이요 그들 가운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드리는 바른 제사를 통해 죄의 문제가 해결된 회중이 돼야 그래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여 죄를 지으면 결코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불순종하는 회중들 가운데 결코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그 바로 앞장에 있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 아닙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회중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방랑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고라 일당들은 회중들을 강조합니다. 회중들의 모임 이스라엘의 자손의 총회에서 지휘관으로 택함을 받은 자 250명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총회에서 택함을 받지 않는 모세와 아론 너희는 어찌하여 스스로를 높이느냐라고 항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고라 일당의 반란의 본질은 다수의 회중을 동원해서 다수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직분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모세는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스스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지도자로 그를 택하시고 그를 세우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론도 스스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제사장으로 세워 나를 섬기게 하라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세워진 사람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 일당들은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을 충동질하여서 다수의 힘을 모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사실 이 모세와 아론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가졌다는 것을 외적인 명분으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여 반란을 일으켰지만 사실 이 반란에 가담한 고라와 모든 사람들에게는 숨겨진 동기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왜 반란을 일으켰는가 한 숨겨진 동기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반란을 주도한 고라는 사실 모세, 아론과는 사촌지간인 사람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셋째 아들인 레위에게는 장자인 게르손과 둘째인 고앗과 막내인 무라리 이렇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인 고앗에게는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이렇게 네 형제가 있었는데 그 네 형제 중에 아론과 모세는 고앗의 첫째인 아므람의 아들이요. 고라는 둘째인 이스할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 이 두 형제와 고라는 서로 사촌지간인 것이죠. 레위 지파 고앗 가문에 속하는 사촌지간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고라가 속한 이 고앗 자손들은 성소 안에 있는 중요한 기구를 관리하며 운반하는 그런 중요한 직무를 맡은 가문이 고앗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고라는 그러한 직무를 맡은 고앗 가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에서 섬기는 모든 레위인들은 이 제사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야 됐고 특별히 고앗 자손들은 아론의 아들, 대제사장인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민수기 3장 32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 전체를 지휘하는 지도자가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 이 성소를 맡을 자가 바로 레위 지파 가운데 고앗 자손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할할 것이다. 그들을 지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을 관리하는 일을 맡은 고핫 자손의 지도자인 고라는 같은 고핫의 가문에 속하는 사촌 아론의 가족들이 맡은 아론의 가족들이 제사장 직무를 맡아서 그 자신의 조카인 엘르아셀에게 지도와 감독을 받게 되었는데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같은 고핫 자손이면서도 제사장 직무를 맡아 감당하는 아론을 시기한 것이죠. 아론의 아들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조카 엘르아셀에게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론이 하는 제사장 직무를 자신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교만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한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 동조 세력을 모았습니다. 고라가 생각한 가장 적합한 동조 세력은 바로 루벤 지파의 지도자였던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었습니다. 루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남이 바로 루벤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장남인 루벤은 야곱의 장자이니 루벤 지파, 12지파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5장을 보면 이 장자인 루벤은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는 장자권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장자이면서도 형식적인 장자로 남았을 뿐 실제로 장자의 권한과 지도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라는 이 장자권을 상실한 루벤 지파의 지도자였던 다단과 아비람과 온을 부추긴 것입니다. 모세가 행사하고 있는 이 정치적인 지도자의 권한을 그것은 너희가 함께 부인하고 그래서 너희의 이스라엘의 장자 가문이었던 너희 장자 가문으로서 실추된 명예와 지위를 회복하라라고 부추긴 것입니다. 다단과 아비람과 온은 이 고라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이 속하는 가문이 이스라엘 다스리는 정치적인 지도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으로 고라의 반란에 동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반란 세력을 더 모으기 위해서 힘을 모으기 위해서 회중에서 택함을 받은 지휘관 250명을 자신들의 동조자로 설득했습니다. 여기 회중에서 택함을 받은 지휘관이라 할 때 이 지휘관이라는 말은 각 지파, 각 가문에서 그들의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가 높아서 지도자 역할을 하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들은 각 지파에서 이렇게 지도자 노력을 하다가 모세와 아론이 등장한 이후에 그들의 권위에 눌려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고라 일당의 반란에 쉽게 동조하게 되었습니다. 고라 일당은 이 250명의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당신들도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말로 그들을 미혹하여서 그들의 반란에 동조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와 아론의 사촌인 고라가 르우벤 지파의 지도자인 지도자와 회중에서 택함받은 250명을 동원해서 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해 도전을 하며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하나님 세우신 권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다수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어떻게 반응을 하였습니까?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반란을 일으킨 고라 일당들에게 어떤 변명을 하거나 또는 반박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상대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는 무엇보다 먼저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살펴보고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문제를 알리고 모든 것을 공의롭게 정의롭게 행하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실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모세는 일어나서 먼저 고라와 또 그와 함께 있던 250명의 지휘관들에게 말을 합니다. 5절에 보면 내일 아침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누가 거룩하여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인지 누가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신 자인지를 알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합니까? 아론이 제사장 직무를 맡는 것이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고 하는 너희들도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수 있다고 너희들은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여호와께서 거룩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제사장을 한 사람 택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대답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향로에 분향을 하는 것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직무이며 제사장이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직무가 제사장의 직무였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1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을 짓게 하시고 제사장을 세우신 다음에 첫 번째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바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 10장인데 레위기 10장을 보면은 아론의 아들로서 제사장이 된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불로 분향을 하다가 여호와 앞에 나온 불로 태워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불로 분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태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아론과 아론의 제사장직을 부인하는 이 고라와 250명의 지휘관들이 각자의 향로를 가져다 분향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아무 일이 없이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는 자기 마음대로 분향하였으므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모세가 그들에게 하는 대답 가운데 암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오히려 고라 자손에게 말하기를 레위 자손아 너희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겠다고 하는 것이 분에 넘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9절 이후에 밝히고 있는데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레위인으로서 성막에서 봉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그 자체가 참으로 중하고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신 것으로 감사하고 귀한 것으로 알고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마치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우리 말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 자신에게 맡기신 귀한 일들은 작은 일로 여기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맡기신 제사장 직분을 탐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에 넘치는 일이라는 것이 아론에게 맡기신 제사장 직분을 탐하는 것은 단순히 아론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기신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요. 너희에게 레위인으로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맡기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요. 분수에 지나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비록 모세가 직접 반박하며 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너희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라 라고 권면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라와 250명의 이스라엘 지휘관들에게 돌이킬 것을, 회개할 것을 권면하는 말을 한 모세는 이어서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을 불렀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르이벤 자손 중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과 그리고 벨렛의 아들인 오니, 고라와 당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2절에 보면 모세가 부른 사람은 다단과 아비람 두 사람이 온이 빠져있는 것이 아마 이 벨렛의 아들 온은 후에 그 가정 가운데 돌이킨 것 같습니다. 잘못을 깨닫고 이 반란에서 빠져버린 것입니다. 모세가 다단과 아비람을 부른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앞에서 고라와 250명의 지휘관들에게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자 하는 그런 권면의 말을 했던 것처럼 다단과 아비람에게도 그들의 잘못을 타이르며 권면하여서 돌이킬 기회를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도자인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사람들을 보내어 오라고 했으나 그들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모세를 대적하는 말을 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나온 이 애굽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광야길로 끌어왔다라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애굽이라는 곳은 자신들이 노예로 살던 땅이 애굽 땅 아닙니까? 애굽 땅에 살 때 그 애굽 사람들에게 학대를 받으며 살아야 됐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일을 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식을 낳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은 나일강에 던져버려야 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던 곳이 바로 애굽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비참한 삶에서 해방되어 하늘의 만나를 얻어먹고 하늘 반석에서 나는 생수를 마시며 살아가고 있었음에도 그들은 애굽 땅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모세에게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다고 약속하였으면서도 오히려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 한다라고 항의를 하였습니다. 마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 모세의 책임인 것처럼 원망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다수의 정탐꾼들의 불신앙의 보고와 그들의 보고에 전염된 다수의 회중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세가 잘못 인도해서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모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우리의 눈을 멀게 하여, 우리의 눈을 멀게 한다는 것은 소경 취급을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눈을 멀게 하여 소경 취급하는 모세 당신을 더 이상 우리는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모세는 어떻습니까? 심히 노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 라고 바로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모세가 이 다단과 아비람의 말을 전해 듣자 심히 노했다는 것입니다. 매우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불신앙을,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멸시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다단과 아비람은 자신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깨닫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말이 갖고 있는 그 본질적 성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신 애굽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조롱하며 멸시하는 말인 것입니다. 모세를 보고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않는다라고 불평함을 원명하는 그것은 자신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행한 불신앙을 부인하는 가증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들은 모세는 그들에 대해서 심히 화가 났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직접 어떤 대응이나 조치를 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심판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다단과 아비람을 직접 비난하거나 어떤 처벌을 가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모세는 4절에 있는 것처럼 고라 일당이 힘을 모아가지고 와서 대적하는 말을 할 때도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아뢰었고 또 이 다단과 아비람이 자신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을 하였다는 것을 들었을 때에도 그 화가 난 심정을 그들에게 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었습니다. 모세처럼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또는 화가 나는 일을 만나거나 무슨 일을 만나라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토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근본적인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이.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그는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기를 주여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는 다단과 아비람에 대해서 화가 난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는 첫 번째 내용은 그들이 드리는 제물을 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물, 제물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것은 속죄 제물입니다. 그들의 헌물을, 제물을 돌아보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다단과 아비람이 속죄제를 드릴지라도 그들의 헌물을 받지 마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조롱하며 대적하는 자,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백하지 않는 자가 드리는 속죄 제물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죄 제물이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용서해 주시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속죄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양심선언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는 자신이 권력을 남용해서 그들로부터 어떤 나귀와 같은 제물을 취하지도 않았고 또한 그들에게 권력을 잘못 행사하지 않았다라고 양심선언을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지도자로서 권한을 가진 자신은 독재자가 아니라 봉사로 그들을 대하였고 봉사하는 사람으로 그들을 대하였고 주인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처럼 그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시 한번 고라와 지휘관들에게 말을 합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사실 앞에서 내일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실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고라와 그 일당들은 그 말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마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를 하지 않았고 그러자 모세는 그들에게 내일 향로를 가지고 오라는 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고라 일당은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라는 말로 항의를 하였습니다마는 모세는 오히려 대답하기를 7절에 보면 반역을 주도한 고라와 그 일당들에게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니라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도대체 누가 분수에 지나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모세도 아론도 아니고 고라와 그 일당도 아니고 이스라엘 회중들도 아닙니다. 누가 분수에 지나친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정하시는 그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요. 누가 분수에 지나친 일을 하였는가 하는 것을 정하는 기준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임을 맡기시고 그 일에 충성할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이스라엘 가운데 각자에게 직무를 맡기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할 사명을 갖고 있는 교회에 속한 신자들에게 각자 허락하신 은사를 따라 직무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고 교훈을 하였고 베드로 사도도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맡기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서로 비교하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귀하게 여겨서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맡긴 일을 크게 보고
탐하게 되면 바로 고라와 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본분에 충성하지 않고 분수에 지나친 일을 한 고라 일당은 단순히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대적한 것이요. 그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심각한 분열의 위기를 초래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각자 직무와 일을 맡기셔서 은사를 따라 교회를 봉사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가정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로서 각자 맡겨진 직무가 있는 것이요. 그 직무를 행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겨진 일을 부러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맡기신 일을 간섭하고자 하고자 하지 마시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감당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을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을 잘 감당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가정 또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생명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땅에서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을 떠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믿음과 지혜가 넘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분에 지나치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분별력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는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또 인생의 날들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